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절, 6절,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림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의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편안히 가니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편안히 갔나이다 하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아까쯤에 김성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오늘 예배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바라는 기도 제목 올렸을 때 정말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고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마음이 좀 무거운 일들이 좀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 임선영 집사님의 아버님 우리 기타 치시는 김경훈 집사님의 장인어른 되시죠. 이명택 성도님께서 오늘 수요일 날 폐암 수술하세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송희 집사님의 아버님 이용국 집사님은 우리 장영재 집사님이 장인어른이신데 파킨슨병으로 오래 좀 고생하셨는데 이제 6년째 되고 있는데 좀 병세가 악화돼서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계속 그 통증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고 또 우리 한참 같이 기도했는데 김우영 집사님, 우리 어머니 신종영 권사님, 두현희 집사님의 그러니까 시어머니 되시죠. 그 전에 저희가 기도할 때 방광암이 발병됐는데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수술 날짜 잡고 이제 수술하려고 하는데 암이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 수술하면 위험하다. 그러니 항암을 해서 암을 좀 작게 만들자. 그 다음에 수술을 하자. 그래서 항암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 중에 결과가 나왔어요. 암이 더 커졌다고. 근데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몰핀 뭐 이런 거 마약성 뭐 전문 용어로 막 얘기해 주셨는데 두현희 집사님 약사시거든요. 약국을 또 김우영 집사님 운영하시고 설명을 하는데 뭐 마약 몰핀보다 뭐 몇 배 센 뭐 모르겠어 그 전문 용어를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저희가 함께 기도했는데 제가 마음이 확 오는 게 그 전에 처음에 막 발병했을 때 이분들이 약사시고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이잖아요. 꽤 전문가시예요. 그러니까 방광암이
발견되니까 치료의 방법 이게 벌써 쫙 거지는 거예요. 선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인간의 계획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집사님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제 느낌이 이 집사님이 지금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구나. 가난한 심령이 됐어요. 가난한 심령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주님 바라보겠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 잠깐 제가 이 세 분만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지금 오셨지만 여러 가지 질병 지금 제가 눈에 봬도 아프신 분들 이렇게 눈에 띄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엄마가 애가 너무 아프니까 대신 아프면 좋겠다. 대신. 근데 그 말뜻은 뭐죠? 대신 아파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애가 배고픈데 엄마가 밥 먹으면 애가 배불러지나요? 애가 공부하는데 엄마가 대신 공부해주면 애가 대신 공부가 될 수가 있나요? 없죠.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유일하게 대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많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가 신비해요. 그럼 이 시간에 또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 병약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시간에 주님이 치료의 강산을 바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겨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수술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정말 이제까지도 힘들게 아파와 살았는데 여러 가지 암으로 파킨슨 병으로 또 병원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자녀가 아픈데 해결 방법이 없고 사랑하는 딸이 아픈데 해결 방법이 없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이 아픈데 그 고통이 극심한데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 이 시간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난한 영혼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하시는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세요.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 상한 심령에게로 향하여 드세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주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 질병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식구들 위해서, 특별히 병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상한 심령으로 계신 분들 계세요. 상처가 많고 또 상처도 받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울 왕이 죽었죠.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족속을 제외한 이스라엘 다른 온 민족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요. 근데 그 사실 실세는 그 군대 총사령관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을 왕 삼은 것이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이미 사울의 집에서 우리 말씀 본 것처럼 다윗의 집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느끼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사울의 집이 다윗의 집과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전쟁을 합니다. 1절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네, 왕인 이스보셋이 점점 권세를 잡는 게 아니라 아브넬이, 군대 장이었던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할수록 지금 다윗의 집이 더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만 가는데, 왜 사울의 집은 왜 전쟁을 계속할까요? 첫째, 사울의 집의 실세 아브넬과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사울의 집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라는 망해가는데 그 기득권을 놓칠 수가 없어. 둘째는 다윗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윗한테 간다면 다윗이 우리를 받아줄까? 이제까지 자기들이 한 짓거리가 있거든요. 다윗이 우리를 용서해 줄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머물러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다 열린 마음으로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여간 오늘 말씀이 사무엘 하 3장 전체인데요, 너무 내용이 좀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 딱 중간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중간 부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실권자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다가 평안히 돌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아브넬은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의 온 집은 사울의 온 집이란 뜻이에요.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베냐민, 이스라엘과 그 사울의 집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 다윗에게 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선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게 선한 거라는 거죠. 이 말을 하려고 온 것인데, 아브넬이 이 말을 하려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계략을 세우고 저질러 치고 왔어요. 여러분, 권력의 맛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권력의 맛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요. 아브넬이 이 힘과 권력의 맛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넬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부터 군대 총사령관이었거든요.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을 세워요. 왜? 내가 뒤에서 다 조종할 수 있거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과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한테 안 되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패하는 거예요. 한 번은 싸움에서 또 패하고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사울의 집이 아브넬이 있다면 다윗의 집은 요압이라는 정말 용맹한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요압이 삼형제예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 근데 이 3형제가 다 용사인데 막내 아사헬은 별명이 있었어요. 들로르 아사헬. 발이 엄청 빨랐거든요. 달리기, 날쌘돌이. 아사헬이 자기가 엄청 빠르니까 싸움도 잘하고 이 도망가는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좌우로나, 성경이 그래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쫓아갔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넬이 누굽니까? 전쟁이라면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사예요. 용맹한 장군이에요. 앞뒤 분간 못하고 그냥 딸로 쫓아오는 아사헬을 창으로 그 몸을 꿰뚫어 죽여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브넬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대세가 완전히 기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세운 왕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옵나이까? 이스라엘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당신 거라는 거죠. 또 이르되 당신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들어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약을 맺는데 왕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실세가 없으니까 이 아브넬이 자기가 실권자니까 그냥 나라를 들어 바치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브넬이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려면 이제라도 다윗의 편에 서야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라를 들어 바치면 그래야 내가 다윗의 편에 붙을 수 있고 그게 내가 살 길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다윗이 내 공로를 인정해서 다윗의 나라에도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아브넬이 싸움만 엄청 잘하는 줄 알았는데 머리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또 아브넬이 또 한 가지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실권자들이죠. 장로들이라고 있는데 장로들은 지도자를 이야기해요.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제재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다윗을 임금 삼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을 끼워 넣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도 제가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하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뭐 일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넬이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물밑 작업을 다 해놓고 온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자들은 아브넬이 머리가 좋다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교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주구장창 전쟁을 치릅니까? 막 다윗에 반대하는 나라의 왕을 막 세웁니까? 싸우다가 또 싸우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사울의 집을 배반하고 다윗의 집에 붙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여간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물밑 작업하고 지금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윗이 눈치가 백단이에요. 지금 아브넬이 왜 찾아왔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교활한 아브넬의 손을 잡아줍니다. 잔치를 배설해요. 이렇게 평화협정은 성사되고 아브넬은 기분이 좋아서 돌아갑니다. 문제는 바로 얼마 전에 들로르 아사엘이 죽었잖아요. 아브넬에게. 그런데 그때 마침 요압이 없었어요. 요압이 전쟁터에 나갔었거든요. 그 형 요압 장군이 대승을 거두르고 이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장군님, 조금 전에 아브넬이 왔었는데 다윗이 그냥 보내줬습니다. 왔다가 그냥 갔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요압이 막 속에서 이게 막 뒤집어지는 거죠.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가서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좀 내면서 시작.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요압이 다윗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다윗의 명령을 전하는 것처럼 전령을 보내요. 아브넬에게 다윗이 당신을 찾으니 헤브론으로 다시 와라. 그래서 아브넬이 다시 헤브론으로 와요. 그러자 요압이 그 배를 찔러 죽입니다. 동생의 원수를 갚죠.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도대체? 대세가 기울어지자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세운 그 왕을 배반하고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 지금 아브넬이 교활한 마음으로 찾아온 것을 알면서도 나라를 들어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기뻐하여 그 손을 잡은 다윗. 동생 복수심에 불타서 그 눈이 멀어서 계략을 써서 아브넬을 찔러 죽인 요압. 그런데요, 이 요압이 아브넬을 찔러 죽인 중요한 이유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이 요압이 자기가 다윗의 오른팔이잖아요. 자기가 실세예요. 굉장한 실세인데, 만약 다윗과 아브넬이 손을 잡고 이스라엘이 통합이 된다면 어쩌면 요압은 지금 자기가 2인자인데 3인자의 자리를 밀려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다윗의 나라의 2인자가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건 킹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진짜 모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시대를 왔다 갔다 하는, 한 나라를 막 움직이는 사람들. 이 세 사람 다 머리가 팽팽 돌고 용사고 그 계략이 대단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하나님께 묻는 자가 없네요. 어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네요. 아브넬과 요압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은 좀 달랐어야죠. 다윗이 선택의 이 기로에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더라면, 이 세 사람이 하나같이 자기 이권에 자기 권력에 목숨 걸고 서로 물고 뜯고 그 손을 잡는 이 모습이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들만 잘 살아보려고 내 이권을 위해서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의 한복판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은데, 가수 신신혜 씨가 불러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잖아요. 한번 띄워주세요. 가사.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치는 요지경 속 세상. 진짜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래요. 도대체 요지경이 뭔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요지경이 뭐냐면요, 어렸을 때 저도 이 장난감 갖고 많이 본 기억이 있는데, 상자 같은 것에 이게 구멍을 뚫어서 렌즈를 딱 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상자 안에 여러 그림이나 사진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거, 이렇게 기억나세요? 제가 성경 구절마다 그 밑에 사진, 요지경 사진을 계속 띄워놨었는데, 요즘엔 그 장난감을 그 요지경이라고 하는데 의미 변화가 있죠. 요즘에는 어떤 거를 요지경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알쏭달쏭하거나 막 복잡하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요지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요지경 속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짜가가 치는 세상이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눈치 빠르고 빽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 돈이 돈 본다 그러죠. 돈이 돈 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 사기치고 서로 속이고. 그 인생의 목표가 예전에는 그래도 좀 숭고했어요. 지금은 인생의 목표가 더 많이 가지는 거, 더 높아지는 거, 더 막 힘세지는 거. 그러니 사기가 난무하죠. 또 그렇게 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돈만 벌 수 있다면 괜찮아. 돈만 벌 수 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진짜 온갖 거짓과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요지경 속 세상. 그런데요, 아무리
요지경 속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하고 복수와 살인이 난무하고 자신의 이권에 따라 막 손바닥 뒤집듯이 막 자기 마음을 바꾸는 이 세상에서 또 그 악한 사람들이 성공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욕심을 따라 잔머리 엄청 굴리는 이 아브넬을 요압의 손을 들어 그 욕심 가득한 배를 찌르게 하세요. 동생의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이 요압 장군도 그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그 보응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에게는 다윗아, 왕은 너희가 잔머리 굴려서 세우는 게 아니야. 왕은 나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오직 유일한 왕은 나야, 나.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윗이 계속되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진짜 깨달아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깨달아요.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요진교 속 세상 속에서 그 불순종과 잔머리 굴리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뚫고 당신의 역사를 쓰세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도 왕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잘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보자.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을 가꾸어 가보자.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합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십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주님은 나 다윗 한 인생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돈 없는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 없고 인맥도 없고 실패한 인생이고 아프고 상처투성이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그게 분명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불안하죠.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잘 계획해야 돼.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내가 뭔가 다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 확신이 없고 잔머리 계속 굴리는 거예요. 계략을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나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달라져요. 내가 아프고 돈 없고 멸시받아도 살아가는 힘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돼요.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은혜가 느껴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걸 알면 감사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주장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먹여 주시고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감싸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면 좋겠어.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